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43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고 영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에 오늘 전체 큰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사단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다. 흔들리는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벌써 오래전에 그 일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벌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지진을 보셨을 테지만 그런 흔들림보다도 더 큰 영적인 흔들림, 영적인 지진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몇만 명 죽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 사단이 흔들어 놓고 있는 영적인 지진에 의하여 지금 거의 죽어가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고 이겨낼 방도가 거의 없을 만큼 참으로 무시무시한 공격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흔들림의 공격의 대상은 1차적으로 바로 다름 아닌 남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1차 대상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속절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흔들고 있을까요? 429페이지에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깨달은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의심을 이야기함으로 그들 자신을 사단이 그의 제안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해주는 통로로 삼게 할 때 불쾌히 여기신다. 뿌려진 불신과 악의 씨는 쉽게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다. 놀랍게도 사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지금 온 교회를 뒤흔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낱말은 천사들이 듣고 반말은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낮은 빛을 의미하죠. 밤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빛이 되는 이야기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한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의 책에다가 기념하기도 하고 또 죄의 책에 또 안 좋은 것들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역시 밤에 해당하는 말, 즉 악한 말, 어두움의 말과 행동은 사단의 종, 사단의 천사들이 또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보고를 하죠. 사단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를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멸망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유심히 듣고 이 영혼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빛이 들어있는지를 판별을 하고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분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감의 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내뱉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타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대전쟁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재료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매 시간 그 씨를 길러주기 때문에 그것은 무성하고 튼튼해진다. 그러나 좋은 씨는 가꾸어주고 물을 주고 세심하게 돌봐줄 필요가 있다. 온갖 해로운 영향이 성장을 방해하고 말라 죽게 하고자 주변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매 시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매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 투쟁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뿌리는 악한 씨앗은 저절로 잘 자라고 잡초처럼 무성하고 튼튼합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랍니다. 그러나 좋은 씨는 끊임없이 가꾸어주고 물을 주고 돌봐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지키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 하나하나가 바로 좋은 씨앗을 가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악한 씨앗을 조금씩 뽑아내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난 대쟁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그가 기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힘있게 활동하고 있다. 공감이 되시죠? 사단의 시간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운명을 거의 결정해서 사단 쪽으로 넘어간 백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터키의 지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사단의 이 흔드는 이 영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아니 오늘이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의 백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헐 형제여, 나는 그대가 그대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대의 의심을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대 자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을 보았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정말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는데 그 사단의 대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료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이 이미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버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될 수가 있고요. 내 주변이 될 수도 있고 유력한 어떤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계속 듣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약점, 연약한 영적인 약점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이면서 뭔가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손상을 입히는 어떤 어두운 이야기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단은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어놓은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에 우리도 사단의 대리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도록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온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 중 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아주 무한한 책임이 있고요. 또한 사단의 확실한 공격 대상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깨워야 할 엄청난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단절되고 구별되어서 하늘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고 우리가 책임 맡은 영혼들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대가 내려간다면 그대는 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를 채용하여 영혼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의 대리자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지금 그의 회사에 멸망의 회사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 채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대리자로 우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 사단의 회사에 채용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채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사에 채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은 다 사단에게 채용되어서 멸망의 대리자로 선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사단에게 채용되어서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대리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만 경계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색출해내야 되고 그들을 분별해낼 영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슬픈 표정으로 그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대에 대하여 기쁜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곁을 떠나 탄식하면서 돌아서고 있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의심을 대항하여 스스로 싸우고 그대의 불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함으로 마귀가 그대를 시험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으면 그대는 타락한 천사들을 그대 주변에 그처럼 많이 몰려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토록 많이 우리들 곁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천사들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주변에 몰려와 있고요. 선한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천사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둘러주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삶을 대충 허투루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사단의 그리고 하나님의 세력들이 나를 지금 서로 삼키기 위하여 지배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흑암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관하여 생각하는 길을 택했다. 그대가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대는 점점 더 어두운 곳에 있게 되었다. 그대는 하늘의 모든 빛이 그대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다. 여러분, 여기 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오늘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차라리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미 사단 쪽으로 넘어갔고, 내가 지금 사단의 악한 천사들로부터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가 깨어나는 것이 훨씬 더 기회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수렁이 그대와 그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다. 만일 그대가 이미 출발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불행과 저주가 그대 앞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대를 붙잡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소나기에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그대를 초청하신다. 지금 바로 지금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그대를 부르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아침, 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면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실 때, 좋게 얘기할 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불행과 저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있을 때, 이때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은혜롭게 그대를 용서해 주시고 그대의 모든 배교를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은 마침내 7번 연단한 금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연단한 금같이 단련하여 하늘 그 존귀한 곳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적합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로 확실하게 회개하여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지 않아 주시면, 우리를 걷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 완전히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결국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이제는 사단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교회 증언 1권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직원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사단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다. 천사는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다음의 말을 반복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품성은 개발되는 중에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며 입증하고 계신다. 다음의 말이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깨달은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의심을 이야기함으로 그들 자신을 사단이 그의 제안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해주는 통로로 삼게 할 때 불쾌히 여기신다. 뿌려진 불신과 악의 씨는 쉽게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다. 사단이 매 시간 그 씨를 길러주기 때문에 그것은 무성하고 튼튼해진다. 그러나 좋은 씨는 가꾸어주고 물을 주고 세심하게 돌봐줄 필요가 있다. 온갖 해로운 영향들이 성장을 방해하고 말라 죽게 하고자 주변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가 기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힘있게 활동하고 있다. 헐 형제여, 나는 그대가 그대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대의 의심을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대 자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을 보았다. 그대는 부드러운 말과 듣기 좋은 변설에 기만당하여 가장 무모한 방법으로 사단의 공격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어떻게 그대가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할 수 있는가? 그대가 무모하게 사단의 전쟁터에 뛰어들었으니 그대의 마음이 그처럼 둔하고 무감각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사단은 이미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대가 호흡하는 공기를 오염시켜 놓았다. 악한 천사들은 이미 지상에 있는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그대에 대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도록 부르신 사람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온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 중 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그대가 내려간다면 그대는 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를 채용하여 영혼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의 대리자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슬픈 표정으로 그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대에 대하여 기쁜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곁을 떠나 탄식하면서 돌아서고 있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의심을 대항하여 스스로 싸우고 그대의 불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므로 마귀가 그대를 시험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으면 그대는 타락한 천사들을 그대 주변에 그처럼 많이 몰려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흑암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길을 택했다. 그대가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대는 점점 더 어두운 곳에 있게 되었다. 그대는 하늘의 모든 빛이 그대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큰 수렁이 그대와 그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의 분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다. 만일 그대가 이미 출발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불행과 저주가 그대 앞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대를 붙잡을 것이다. 그분의 분노는 잠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그대를 초청하신다. 지금, 바로 지금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그대를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은혜롭게 그대를 용서해 주시고 그대의 모든 배교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은 마침내 7번 연단함 금과 같이 될 것이다. 나는 A와 B 형제가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불신의 길로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허락함으로써 사단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참혹한 처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이 짙은 의심, 밤중과 같은 불신을 이야기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겨가 순수한 곡식 알갱이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곡식을 체에 넣어 흔들듯이 체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바라보고 그분의 겸비한 본을 따라야 한다. 그대는 그대에게 필요한 징계를 달갑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구원의 후사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제를 발휘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다. 그분의 사업은 이타적인 자비의 사업이며 끊임없이 자아 희생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치르신 큰 희생의 수혜자들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위대한 사업을 돕기 위하여 희생하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사리사욕은 버려져야 하고 이기적 욕망과 이기적 안락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대사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편안과 안락과 쾌락과 욕망과 편의를 동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나는 말씀과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 앞에 큰 사업이 놓여 있고 무거운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사업은 너무도 보편적이고 흔히는 너무 산발적이다. 그들의 활동은 그들의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들은 다만 사업을 시작한 데 불과하다. 그 후에 그들은 그들의 설교한 바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욕이 들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그들은 모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설교를 끝낸 것으로 목사 일이 마쳐진 것은 아니다. 그는 그때의 짐을 벗어버리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지 않는 한 독서나 저술에 그의 정신을 몰두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화롯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영혼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등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하여 공중 활동을 뒷수습해야 한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업은 미구에 맞춰지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성도들의 상급인 불멸의 유업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하여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늘이 어느 정도로 값싸다고 여기는지를 보았다. 그들은 지금의 고난이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구에 그들의 마지막 시련이 오고 그들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헐 형제여, 그대는 진리를 위하여 비난을 받았다. 그대는 진리의 능력과 영생의 힘을 체험했다. 그대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대의 영과 더불어 그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께 간합되었다고 증거하시는 것을 체험해왔다. 나는 그대가 다시 무장하고 그대의 진지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용감하게 주님의 싸움을 싸우면 그대가 승리를 얻고 미구에 그대의 무장은 풀고 정복자의 관을 쓰게 될 것을 보았다. 아, 그 유업은 참으로 풍성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비싼 대가, 곧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피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닌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각성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사단이 그대에게 던진 무서운 기만을 깨트려 버려라. 영생을 굳게 붙잡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천사들이 그대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대의 귀에 속삭이고 거짓된 꿈을 가지고 그대를 찾아온다. 그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한다. 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가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근심시켜 그대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들기 전에 이 무서운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1863년 6월 6일 안식일, 나는 하나님의 사업과 진리의 전파에 관하여 어떤 일을 보았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너무 믿음이 적고 헌신과 참된 경건이 너무도 적다. 백성들은 설교자를 본받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헐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힘을 붙들 수 있는 곳까지 좀 더 가까이 와서 산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달라고 주장하므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그대가 강단 안팎에서 헌신적이요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강력한 가마가 그대의 설교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엄격히 살피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의 설교를 철저하고 능력 있고 호소력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책들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그대는 가장 크고 가장 필요한 연구, 곧 그대 자신에 관하여 연구를 등한히 해왔다. 그대 자신을 철저하게 알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 되었다. 목사로서의 그대의 성공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그대가 명상하고 그대의 결점과 마음의 타락상을 탄식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죄를 용서받은 보증을 강구하는 일에 매일 1시간씩 보내게 된다면 그대는 가장 유능한 저자들의 저서들을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대 이론에 정통하고 우리의 믿음에 유리한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더욱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설교자들이 그처럼 적은 일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대부분의 설교자들로부터 하루길이나 떨어져 계신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그대의 말과 행동이 진리의 욕을 돌리지 않고 비방의 말이 그대와 진리에 따라다닐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반성과 마음의 검토와 활기찬 경건의 등한으로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깨어서 경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거룩한 행실은 헛되고 천박한 믿음의 공헌자들에게 일종의 책망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신중하고 경건한 대화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거룩함의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처럼 적은 가마밖에 못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목사들의 부주의와 해이함 때문이다. 입으로 공언하는 자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만일 우리의 설교자들이 은밀한 기도를 더욱 많이 하고 그들의 설교를 가정에서 실천하고 그들의 가정을 위엄 있고 무게 있게 다스리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그들의 빛은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다. 헐 형제여, 나는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과 교통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그대의 실수를 살펴보고 그것들 때문에 가장 큰 겸손으로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힘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의지할 것 같으면 그대가 지금껏 해온 사업에서 가장 유익한 일을 하게 되었을 것을 보았다. 그대는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에게 생기와 힘을 준 그 샘에서 마시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방심하지 않는 우리의 원수가 그의 올무를 그대의 발 아래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대는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고 연구를 그대의 활동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대는 때때로 연구 주제에서 잘못을 범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할 때에 그대는 책을 읽는 데 열중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에 그대는 책들을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성실하게 연구하지 않는 한 그대의 모든 연구는 무익할 것임을 보았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잘 모르고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는 자아를 신뢰하고 그대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지나가고 있다. 그대는 설교단 밖에서 근엄과 위엄이 부족하다. 이런 일들이 그대의 강단에서의 활동을 약화시킨다. 그대의 경우가 이상해서 내게 처음 제시된 일에 나는 그대에게 있는 한 가지 결점을 보아왔다. 그대의 마음은 고상하지 않다. 그대는 설교단에 서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고 고상한 진리를 유능한 방법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가장 엄숙한 주제를 취급할 때 그대는 흔히 웃음을 짓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빈번히 그대의 모든 설교의 힘을 파괴해버린다. 그대는 엄숙한 진리를 쉽게 취급하지만 그 진리를 생활로 실천하지 않는다. 하늘의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대가 귀를 즐겁게 해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설교, 유능한 설교자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 설교를 듣기 전보다 진리에 순종할 필요를 더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들을 즐겁게 해준 것은 설교자이지 그가 말한 진리가 아니었다. 그대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주지 않는다. 그대는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하므로 그것이 그대의 가족을 고상하게 해주고 그대의 아내를 고상하게 해주는 가마력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그대는 제지에서 벗어나서 소년처럼 행동한다. 진리의 짐과 사업의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지 않다. 그대는 그대의 말이나 행동을 가려서 하지 않는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그대 자신과 그대의 약점과 결점을 연구하는 데 있다. 그대 자신을 경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가정에 있을 때 그대 자신을 더욱 엄밀히 살피라. 가정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대 자신을 살피라. 그대는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그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무모한 정신에 빠짐으로 천사들을 그대와 그대의 가정에서 쫓아버리고 있다. 가정에서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라. 그대의 모든 애정을 그대의 가족에게만 주지 말라. 그대의 마음의 가장 좋은 애정을 당신의 피로 그대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께 바치기 위하여 남겨두라. 가정에 있는 모든 시간은 가정을 떠나갈 때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할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대는 매 순간 무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심령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그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명상과 헌신과 거룩함에 대한 끝없는 주제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았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현명하지 않은 어리석은 형제들이 그대의 활동에 관하여 하는 말을 듣고 우쭐해하지 말라. 그들이 그대의 설교를 칭찬할지라도 의기양양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의 활동에 따르면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대의 설교는 단순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헐 형제여,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경계해야 한다. 나는 애정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마음에서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품성을 꼴지어 일종의 우상의 형태를 이루는 것임을 보았다. 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보게 되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그분께 대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나 그분을 믿는 우리의 기쁨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의지와 욕망과 계획과 소원과 쾌락은 모두 굴복되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대화와 그대의 행동에서 주 하나님을 배우고 높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가르치고 그대를 도와주고 그대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때 가득 찬 고기를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 없이 그대의 그물을 던지면 그대는 활동에서 많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여러 주일, 여러 달, 여러 해를 수고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가 형제들이 그대를 평가하고 그대에게 많은 재질을 가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을 보았다. 그러나 형제들은 다만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살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천사들도 열렬한 소원으로 그대를 주시하고 있다. 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으려면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곁길로 나가게 되고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동안 그대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승리자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대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지만 그는 그대를 위하여 다른 올무를 준비하고 있다. 그대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도와주고 그대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살피라. 모든 동기를 시험해보라. 탁월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대의 목적이 모세스 허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게 하라. 그대의 청중들에게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하므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라. 그대의 설교를 쉽고 요점이 분명하고 엄숙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결심을 하게 해주라. 그들에게 생기 있는 진리의 힘을 느끼게 해주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그대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거든 그를 심하게 책망하라. 그들에게 사단이 그것 때문에 얼마 동안 그대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사단의 사업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라.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신중히 행동하라. 그들이 그대를 예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지라도 상관하지 말라. 기혼, 미혼을 막론하고 자매들이 어떤 친밀성을 나타내거든 그들을 배격하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하므로 그대가 그런 약점에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라. 젊은이들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 있고 엄숙하게 하라. 나는 러프볼 형제와 그대가 하나님을 그대들의 능력으로 삼으면 그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이 성취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하나의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가까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헤어져서 자유롭게 기도하라. 헐 형제는 러프보로 형제의 판단을 신임하고 그의 권명과 조언을 들어야 한다. 80장 헌신하지 못한 목사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업의 짐을 그들에게 지워주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활동해야 한다. 우리의 목사들이 어느 정도 절약을 하게 되면 궁핍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된다. 그들이 부족을 느낀다면 그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회를 줄지라도 그들은 받은 바 모든 것을 써버릴 것이다. 헐 목사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런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기 위하여서는 거짓 무진장의 자금을 염출할 필요가 있다. 세속적인 일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일에도 결함이 있다. 그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한다. 그들이 선천적인 재능을 소유할 수도 있고 훌륭한 설교자로 불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는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많은 회중들을 모으고 상당한 흥분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열매를 맺으면 혹은 발견한다 할지라도 매우 적다. 그런 사람들은 빈번히 사업에 지나치게 집착하므로 복음의 단순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 그것이 헐 목사의 경우였다. 그는 심령을 굳게 해주고 사람의 품성을 고결하고 고상하게 해주는 은혜가 부족했다. 마음이 은혜로 확고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확고하게 되는 기반이다. 헐 목사가 설교를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재담과 그의 독특한 설교 스타일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의 결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그들 중 꽤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오래지 않아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활동 끝에 열매를 너무 적게 보게 되는 것에 실망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보았다. 겸손과 단순과 순결과 생애의 거룩함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리한 활동을 귀중하게 여기므로 그가 그 사업에서 떠나면 그 사업은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돕기 위하여 애쓰고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사업의 진정한 일꾼들의 염려를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노력을 그처럼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행동은 사업에 끊임없는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그의 영향이 없었다면 사업은 번영했을 것이다. 그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염려한 형제들은 그를 위하여 재정 면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설교의 재능을 좋아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격찬할 만큼 무분별해져서 어느 곳에서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영향을 끼친 실적을 가진 다른 설교자들보다 그를 더 결정적으로 선호하였다. 이것이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는 형제들의 아첨을 반대할 만큼 충분히 겸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실수를 깨우쳐 주심으로 다시는 칭찬으로 한 젊은 목사를 해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